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예.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0년도 더 됐네요. 10년도 더 됐는데, 제가 어떤 여자 집사님과 아마 제 기억에 중고등부 행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이셨는데, 그분과 함께 이렇게 제가 차를 태워드릴 일이 있었어요. 차를 태워드릴 일이 있어서, 음, 그, 타고 가다가 또 이렇게 저랑 모처럼 옆에 계시니까 이렇게 신앙적으로 뭔가 질문도 하시고 상담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입니다. 어, 제 기억에 어, 이렇게 물으셨던 기억이 나요. 자기가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소망 주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어, 순종하려고 막 그냥 이분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뭔가 하는데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주저함이 없어요. 이렇게 어, 선한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위하고 뭐 하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되면 뭐든지 팍팍 하시려는 분이 돼요. 그런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행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라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뭐 하라고 주시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그렇게 사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라는 거를 그렇게 사는 게 뭐 이거저거 재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워낙 오래돼서. 그래서 저는 또 지금은 조금 후회를 합니다만은 전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예,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 참 귀한데 우리가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순수함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살려고 할 때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지극히 목사로서 그냥 운전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얼마나 선하시고 귀한 분인지도 잘 알아서 그래서 예 집사님 그것도 참 귀하고 한데 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좋은 일을 행할 때도 핸들 잡고 있는 느낌이라니.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분이 참 귀한 분이고 좋은 분이셔서 즐겁게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제 그 얘기에 상처를 받으셨대요. 나중에, 나중에. 그래서, 참,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모자랍니다. 여러분, 웃으신 분은 이해하신 것 같은데, 왜 상처를 받았을까, 이분이? 전 나중에 아마 이분은 칭찬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는 그 모습에. 근데 또 제, 제가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가 그분의 선하심과 귀함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뭔가를 목사니까 더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치, 어, 뭔가 좀 그게 또 아시잖아요.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또 너무 그걸로만 나아가면 본인의 선한 뜻과 열심과 상관없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자기를 아프게도 하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또한 그렇고 제 생각이 아니라 어, 지혜롭게 아무리 좋은 일도 지혜롭게 사랑으로 사랑도
지혜롭게 라는 의미에서 제가 격려 겸 저는 이렇게 더 세워드리려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실 수 있도록 드리는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상처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다, 음,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라가야 되고요. 믿음이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성숙해 가야 됩니다. 성숙해 가려고 하면은 끊어내야 될 것이 있고요. 그리고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굳이 그냥 제 마음의 변명으로 말하자면 저는 더 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지 마시라 이런 게 아니고 하시되 거기다가 이제 지혜롭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걸 더하시면 더 성숙하고 완벽한 길로 나가실 거라는 말씀을 그냥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하도 오래돼서 그냥 아픈 마음만 남고 아, 그 이후로 뭐 저랑 관계가 나빠지고 이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귀하게 사시고 귀한데 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요. 예수 안에서 된다는 것은 아무리 지금 좋고 즐거운 것이라고 해도 더 해야 할 것도 있고 빼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더 해야 할 것, 더 하여야 할 것.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급해줘야 될 것, 우리에게, 나 스스로에게 공급해줘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잘 안 쓰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 첫 줄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 약간 좀 가벼워 보이는데,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요. 신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데이어스라고 하는 데오스가 하나님이잖아요. 신적인 뜻이란 뜻입니다. 신기하다고 번역 전혀 안 좋아요. 오히려 차라리 오늘 4절에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라고 되어 있죠. 4절 신성한 성품, 그 신성함이 이 신기한 같은 단어인데 왜 앞에는 신기한이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가 뭔가 더 해가고 자라가야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를 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뭐 얼마나 더 좋아지고, 뭐 나아질까? 자신을 보지 마세요. 원래 내 안엔 아무것도 없고 별거 없고 있으면 더러움과 어둠이요, 뭐 욕망이요, 죄악이요, 이런 것들 뿐인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신성한 능력으로 그것 위에다가 그것을 덮으시고 숨기시고 생명과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드리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제가 믿는다고 표현했는데 믿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자,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제가 처음 믿는 분 오시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처음 믿는 분은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끌리게 될 때, 물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 하시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끌리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영광과, 그리고 덕은 도덕성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거의 탁월을 넘어 초월적인, 예수님의 삶에서 보이는 그 덕과 신, 도덕, 초월적인 덕과 그것으로 인해 그 능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 신적인 영광에 우리가 끌려서 그것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의 말씀과 행하신 가운데 인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덕이, 그 성품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것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서 예수를 바라보고 따르고 믿고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과 길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한 측면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끌리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가르치심과 행하심과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난 그 덕으로 인해 드러난 그 영광에 여러분 끌리십니까?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 제일 어려운 게 부활하는 걸 믿는 건데, 예, 저는 어쨌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려고 합니다. 아, 예, 그것도 귀한데요. 그렇게 시작하셨더라도 믿음과 구원의 본질은 예수님께 끌리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구원자 예수님께 그분에게서 나타난 그 영광과 그것에 끌려서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고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것에 믿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좀 연구해 봅시다. 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알려고 해도 모를 텐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거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보여주시려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심지어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영광을 우리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분에 대한 끌림이 그곳에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끌리는가? 끌리지 않으시다면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을 보시기를, 복음서를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다른 것보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것이 그분께 끌려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자는 이제 경건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끌리는 사람들. 자, 4절.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이루어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4절에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의 거룩과 그의 사랑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5절의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뭐 냅두면 다 되겠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네가 생명과 경건의 길을 가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나 혼자 어디 가서 죄를 끊고 돌을 닦고 별 난리를 다 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공로가 쓸데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함이 없는데 자기 혼자 뭐 이러면 좋겠지, 이러면 잘 봐주시겠지, 이러면 좋은 거겠지, 심지어 자기 생명을 깎아 바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들은 옛날부터 그런 거 많이 해왔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면 좋은 거겠지, 이러면 잘 되는 길이겠지, 혼자 생각하고 막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뭡니까? 귀한 거 바치면 해주겠지, 뭐 이래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죽여 바치지 않습니까? 뭐 요즘엔 다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에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5절에 나오는 5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써라. 그러므로가 뭐겠습니까? 그러므로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너희의 그 죄된 욕망 가운데 도덕적으로 썩어져 가고, 그리고 썩어져 가버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사로잡히고 붙들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더욱 힘써라. 무엇을요? 자, 제일 처음이 뭡니까? 너무 당연하죠? 제일 처음은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에게 그 인격에서 드러나는 신성, 그 영광, 그의 삶과 행하심에서 드러나는 인간을 넘어서는 그곳에 끌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뜨거움으로 첫걸음을 뗐을 때 믿음이 귀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붙들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떼볼까? 내 자녀들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이제 태어났으니 나를 닮, 나를 닮은, 나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니? 내 자녀답게 나를 닮아가는 길을 가자. 믿음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순수한 믿음,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는데요. 그 믿음으로 뜨거움으로 행하시는 분을 보면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 향해 그런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미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부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나 뱀처럼 지혜롭기를.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대요. 승리하는데요. 아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고 영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꽉 찬 믿음, 뜨거운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다 이룰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 믿음에는 제일 첫 번째, 그 믿음은 덕스럽게 행해져야 돼요. 그래서 덕이라고 하니까 그냥 도덕할 때 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그냥 사람이 할 짓,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욕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아니하고 아무리 믿음의 이름으로 해도 덕을 해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믿음에 뜨거운 믿음에 첫 번째로 더해야 할 것이 덕입니다. 덕. 덕은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가르쳐 주는 대로 어쩌면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어린아이는 덕이 부족합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무엇이 서로를 해치지 않는 길인지, 무엇이 서로를 힘들지 않게 하는 길인지, 잘못하면 무엇이 연약함에서 시작된 일일 뿐인데 그것이 악으로 넘어가지 않는 일인지, 이런 것들 다 분별하고 구분하고 하는 게 덕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덕을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덕과 지혜가 거의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뗀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뭔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을 갖춰야 됩니다. 덕, 지혜와 함께 덕을 갖춰야 됩니다. 그 정도면 뭘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뭔가 내 믿음을 통해서 뭔가 일하시려고 할 때, 거기에 내가 덕을 갖추고 있으면 그 덕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덕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거기에 멈추면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말고 또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더해요? 5절,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뭡니까? 덕의 지식을. 지식이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주식 투자 잘하는 법, 뭐 이런 거겠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가야 됩니다. 지혜는, 덕을 세우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신 양심으로 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덕을 맞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덕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크게 더 넓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양한데 하나님을 아는 첫걸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법,
하면 그냥 이것만 외워두세요. 처음 말씀을 압니다. 말씀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얻은 바를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게 된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시게 된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셨나요? 해보십시오. 내 안에 말고 내 생각 속에 뭐 이런 내 묵상 속에가 아니라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영적인 분이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잘 배워서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시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경험은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남들도 다 말리는데 아니 내가 봐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더니 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냥 죽여도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이미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풀리고 그냥 어, 너는 욕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이고 인생 마무리하는 게 너를 향한 내 뜻이야.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게 돼요. 바라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알므로 나아가세요. 근데 말입니다. 꼭 암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 하나님에 대한 맛을 조금 보고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아지면 이게 얼마나 내가 그래서 후배들 신학 공부하는 후배들 또 신학 공부하겠다는 친구들 보면서 말해주는 것과 느끼는 건데 항상 그렇습니다. 신학교 1년 차가 제일 교만해요. 막 교회 다니면서 막 궁금하고 막 목사님한테 듣기만 하고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뭐 이건 것 같은데 막 이러다가 신학교 딱 입학해가지고 이제 교리적인 거 막 이렇게 딱 정리해 주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신학교에서 처음 가르쳐 주는 그거는 그 교단의 교리입니다. 장로교 신학교를 가면 장로교 교단의 교리를 정리를 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뿌옇게 알고 있던 게 갑자기 처음과 끝이 이렇게 다다다닥 맞춰지면서 머릿속에 촥 하면 그걸 보통 뭐라고 합니까? 깨달았다. 깨달을다. 박자를 씁니다. 이렇게 막 정리가 돼요. 참고로 저도 이제 신대원 공부하고 다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잡히면서 딱 정리가 되면, 그게 교만의 앞잡이가 됩니다. 교만은 딴 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믿는 것이 교만입니다. 뭐 높고 뭐 거만하고 자기를 제일 높이고 그거의 최고점이 어디냐? 내가 깨달은 것 이게 전부다라고 믿고 좁아지는 것이 교만이야. 그게 언제 일어났냐? 신학교 1학년 때 일어납니다. 신대원 1년 때나 뭐 일반 학 졸업하고 들어가면 신대원인데 뭐 하여튼 그럴 때 일어나요. 내가 깨달은 게 막 너무 귀한 거야. 희미했던 게 그냥 팍팍 잡히고 막 정리가 딱딱 되고 이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다? 절제다. 하나님을 알면 진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알잖아요. 그게 전부야.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소경 코끼리 만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죠? 이거 한국의 유명한 속담이잖아요. 소경한테
한 번도 코끼리 본 적 없는 소경들한테 코끼리 갖다 놓고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떤 존재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이게 굵고 긴데요. 마치 뱀 같은 거 아닐까요? 어떤 분은 굵긴 한데 뱀 같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굵고 기둥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선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래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 정도의 놀라운 경험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은 무한하다.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안 하나님은 여긴데, 그게 전부라고 하는데 빠지지 않는 것. 교만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그걸 진리로, 그것만이 진리라고 내세우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물론, 또 이때쯤 되면 그런 의미에서 절제뿐 아니라, 자라나가면서 자기 하는 것에 자신이 붙게 돼요. 믿음에 덕을 세우고 지식을 추가하고 배워나가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그때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하시고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때쯤 되면 꼭 순서대로는 아닙니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 절제 다음에는 인내입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다가오는데 제 경험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웬만큼 알았고 깨달았고 그래서 지혜도 좀 생기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하는데요. 하다 보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끼는 일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또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도 뭔가를 하면서 또 내가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 자체가 내가 하려는 일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인해 고통당하기도 하고 진정으로 인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믿음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실천하면 하나님이 금방 뭔가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막 즐겁고 신난데 이제 성숙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인내가 필요해요. 주님, 아직, 아직 기다려야 됩니까? 아직도 아닌가요? 아직도 제가 더 깨져야 됩니까? 아직도 제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제가 낙심하고 절망해야 됩니까? 주님, 그때가 아마 인내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 나가는데, 그리고 뭐 같이 나가는 겁니다만은, 그 인내함 가운데서도 경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내가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 경건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든 순간이거든요. 인내가 요구되는 그 순간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힘든 순간이라 경건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 난 버티는 것만으로 힘들어요. 주님 보여주실 때까지, 전 모르겠어요, 저는.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그럴 때일수록 경건이 필요해요, 경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내 경건을 유지하려고 했으는. 자, 굳이 연속성을 따지자면 이렇게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는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요구되는 것이 형제 우애와 사랑인데 이걸 왜 굳이 나눴냐?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제가 처음 풀타임 부목사로 섬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한글로 쓰면 빌라델비아가 되는데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교회, 형제 우애의 교회.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사랑하고 뭐가 다르냐? 필라델피아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물질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돕는 것을 필라델피아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부족한 걸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덕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 돕고 싶어. 나는 저 사람한테 이걸 해주고 싶어. 근데 저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소용도 없는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어떤 거를 도와줘야 저분도 마음 상하지 않고 가장 크게 도움이 될까. 이런 거 하면서 필라델피아 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를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이것까지만 이르러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벽 가운데 형제 우애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데까지만 해도 거기 벌써 인내가 필요한 거 정말 많아요. 필요하고 마지막은 무엇이냐 더 나아가면 사랑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건 뭐냐면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한 필요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운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살피고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필요한 거, 저 사람 저게 힘들구나, 저걸 도와주자. 모자란데 도와주자. 이런 걸 넘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 들여서 하는 것이 사랑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성품에 참여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대로 실천하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 것 반드시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도 단순히 여러분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누가 내 안에 집어넣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원하고 욕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내가 꼭 하고 싶기 때문에 하려고 뛰어들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것도. 여러분, 인생을 그런 데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힘쓰면 됩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합니다. 내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했네. 아니,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주님, 제 모양이나 꼬락선을 봤을 때,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서요. 여러분, 혼날 겁니다. 내가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너한테. 내가 약속한다고 했잖아. 그럼 해야지. 아니, 주님이 약속하신 거면 그냥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써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길어졌네요. 한 칸 더 넘기시면 8절, 9절 벌써 넘기셨네요. 결론 가라고. 예.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넘기셨으니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끊으려고 했는데. 뒤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하면 엄청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딱히 엄청 좋아 보이시나요? 그렇게 살면 만사형통하고, 자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건강하고, 하여튼,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너희 인생에
너희 수고가 반드시 썩어질 것이 되지 아니하고, 앞에 말한 썩어질 무의미한 것,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네 인생에 대한 너의 투자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 내가 하고 싶고 막 내가 좋아서 내 마음 끌려가지고 미친 듯이 뭐 그거요. 금방 끝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히려 이루고 나면 다 쓰잘데기 없는 거 다 그냥 절감하게 되는 것들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소용없는 거. 어? 근데 뭐예요? 이거는 열매 맺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면 성취감을 누릴 수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돼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본문을.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열매 맺게 되는 그런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자, 없으면은 보지 못하고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건 그냥 단어를 직접 해석하면 근시라는 뜻입니다. 근시 안에 되고 보지도 못하고 잘 봐봐야 요 앞에까지밖에 못 보고 제대로 지 앞날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죠. 아까 그런 욕망에 쫓겨 사는 삶이 멀리 못 보는 삶이잖아요.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 앞에 땡기는 거 보고 사는 인생이 되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도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었다. 이렇게 풀어서 썼지만 죄가 지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더해가며 삽시다. 언제 기회가 되면 빼야 될 것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건 더할 것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믿음의 덕을, 바라기는 덕의 지식의 절제까지는 나가보도록. 물론 경건은 언제든지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삶을 투자해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